여러분, 지난 수요일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시고 새해 첫날 1월 1일 아침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혹시 새로운 다짐으로 한 해를 출발하기 위해서 해돋이를 다녀오신 것은 아니신지요? 뉴스를 보았더니 올해도 전국에 있는 해돋이 명소에 많은 인파들이 몰렸다라고 하는 소식과 함께 제가 아는 어떠한 분은 새로운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기 위해서 저 미륵산 정상까지 올라갔고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한 장 전송을 해주신 분도 있으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어김없이 반복되어지는 태양의 떠오름이지만 우리가 추운 영하의 날씨를 뚫고 그리고 졸린 눈을 비벼가면서 그 해돋이를 보기 위해서 나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그 짙은 어둠을 뚫고 올라오는 태양 속에는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희망이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의 모든 아픔과 슬픔 그리고 어려움과 고통을 다 씻어버리고 저 다시 한번 박차오르는 태양과 같이 새롭게 출발하고자 하는 그러한 강한 도전과 설렘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 속에 보시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야곱의 인생에도 새해를 맞이하는 해돋이와 같이 찬란한 해가 떠오르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야곱에게는 한 해를 건너는 것과 같은 야복강을 건너는 시간이 있었고요, 건너간 새로운 처소에서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 가운데 31절 말씀을 보시면 31절 말씀에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라고 말씀하지요. 어떻습니까? 야곱이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라고 말하면서 아마도 야곱에게 있어서 이날 해는 이전과는 다른 느낌과 소감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해돋이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처럼 오늘 말씀 속에 야곱도 역시 지난날 밤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날 아침 맞이하는 태양은 이전과는 다른 차원으로 새로운 소감으로 다가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함께 이 야곱이 찬란한 해돋이를 맞이하기 전에 그 전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고 어떠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졌는가, 우리 가운데 분이엘의 아침을 맞이하려고 한다면 어떠한 과정이 필요한가, 이러한 말씀을 오늘은 같이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맞이하시는 2022년도 새해가 정말 말 그대로 새해, 그래서 새로운 해가 떠오르는 분이엘의 아침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본문 말씀을 접근해 보시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2025년도 한 해가 정말 새해, 새로운 해가 떠오르는 분이엘의 아침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중요한 두 가지의 만남이 꼭 필요함을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의 만남 가운데서 한 가지의 만남을 직면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의 만남을 대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본문 말씀의 야곱과 같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는 직면의 모습이 있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대면의 모습이 있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5년도 새해가 분이엘의 아침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두 가지의 만남을 좀 하나씩 떼어서 하나하나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가운데 홀로 남은 자리에서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되어지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진실하게 볼 수 있는 이 직면의 만남이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한 해로 더 힘있게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말씀 가운데 창세기 32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떠한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러분, 이 부분의 말씀을 히브리어로 읽어보시면, 원어로 보시면 참 재미있게 말씀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제이콥,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이름과 비슷한 야복, 제복이라고 하는 그 강에서 씨름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씨름한다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도 아캅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쭉 연결해 보시면 야곱이 야복에서 아캅하고 있는 모습,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말을 쭉 연결하면서 지금 야곱이 홀로 외로이 현실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끙끙거리면서 씨름하고 있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특별히 이 구절 가운데서 야곱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표현,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라고 하는 말, 야곱이 이 홀로 남았다라고 하는 표현에 제 눈이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은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강을 건너가고 이미 다 강을 넘어갔는데 이 야곱만 결정하지 못한 채 이 강 건너편에 아직 남아있는 모습, 전 이 파트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떠한 상상이 제 머릿속에 되어졌는가 하면, 여러분, 아마도 이 야곱은 그 홀로 남은 자리에서 누군가 알 수 없는 사람과 열심히 씨름을 하다가 자기가 홀로 남아져 있는 그 강가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마주하지 않았을까요? 씨름을 하다가 그 야복강에 비치고 있는 자신의 얼굴, 그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야곱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생각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 생소하고 낯선 자신의 얼굴이 강물에 비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도대체 지금까지 무엇을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던 것인가? 무엇을 얻으려고 아둥바둥 살아왔고 이토록 치열한 인생을 산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고 나는 지금까지 뭐 했지?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이 야곱의 마음속에 생기지 않았을까요? 저는요, 사람들이 저에게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잘 대답을 하지를 못하겠습니다. 목사님, 한식, 일식, 중식 세 가지 중에 고르세요 라고 질문하면 잘 선택을 못합니다. 가끔씩 저희 집에 아이들이 아빠는 어느 나라 한번 가보고 싶어? 질문하면은요, 글쎄, 제가 망설이고 우물쭈물할 때가 많고, 그럼 목사 말고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아도 딱히 떠오르는 것이 없는 모습.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고 타인들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대한 관심을 가졌는데 정작 제 자신에 대하여서는 잘 돌보지 않는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혹시 여러분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지 않으십니까? 남편이, 아내가,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이, 회사에 있는 직장 상사가, 거래처에 있는 사장님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정작 가장 잘 알아야 되는 나 자신에 대한 정보는 별로 기억이 없는 모습. 그래서 솔직한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니라 누군가가 원하는 모습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모습으로 내가 맡고 있는 직책과 잡이 만들어 놓은 그 어떤 썸바디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강물에 비친 나의 진실한 모습이 아니라 환경과 조건이 세팅해 놓은 익명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우리는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홀로 남아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제 어떠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 우리 본문 말씀 27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시면 27절 말씀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되죠. 강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지금 무엇하며 살고 있는가 고민에 빠져 있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What is your name?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름을 물어보시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모습.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정말 야곱의 이름을 모르셔서 물어보시는 것일까요? 야, 요놈이 쌍둥이 형인지 쌍둥이 동생인지 헷갈리고 분간이 안 되어서 이름을 물어보시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야복강에 홀로 남겨져 있는 저 사람이 야곱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홀로 남겨져 있는 그 야곱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렸던 자신의 모습과 직면할 수 있도록 물어보셨던 질문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 것이 아닐까. 여러분, 이 질문 속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하면 야곱은 솔직히 지금까지 형과 그 아버지를 속인 일에 야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잠깐 창세기 27장 18절 말씀과 19절 말씀을 참고해 보시면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그 다음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라고 묻게 되어지고요, 19절 말씀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누구의 답변입니까? 야곱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전에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팥죽을 가지고 들어갔을 때 아버지가 너 누구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야곱은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야곱은 철저하게 자신의 이름을 지우고 에서의 가면을 쓰고 가장되고 위장된 삶을 살기를 시작합니다. 에서의 가면을 쓰고 에서처럼 행동하며 그 쟁취한 장자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위장된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지난 20년의 세월 동안 저거 지워주셔도 괜찮은데 이제 지난 20년 동안의 세월 동안에 야곱은요 자신의 이름을 말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왔을 때 단 한 번도 자신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말해야 하는 순간이 오면 나는 이삭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할 뿐이었지 한 번도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우고 에서의 삶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20년 동안에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우고 에서의 가면을 쓰고 있었던 그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그 가면을 벗어던지고 본질적인 자신의 모습에 직면할 수 있도록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 것이고요. 그리고 드디어 20년 만에 야곱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질문 앞에 내가 야곱입니다. 입을 열어서 대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한 우리 모두가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는 주님의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직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의 삶이 내가 아닌 진짜 나의 모습이 아닌 여러분 썸바디의 모습으로 살려고 애쓰는 그러한 시간은 아니셨는지요? 남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똑같이 남들처럼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는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그 고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세상이 요구하고 가족이 원하고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부분에 맞추어 살려고 발버둥 쳤던 그런 시간들은 아니셨습니까? 소망하기는 지금 이 시간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보시는 우리 주님의 질문 앞에 진지하게 서면서 내 욕망의 모든 가면을 벗어던지고 내면에 있는 상처와 죄책감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컴플렉스와 그리고 연약함이라고 하는 가면을 던져버리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야곱입니다. 내가 정요셉입니다. 내가 누구누구입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며 진실하게 대답을 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나의 모습을 만나게 될 것이고 다시 만난 나의 모습과 함께 이 야복강을 건너가 분이엘의 아침을 맞이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황동규 시인이 이런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 이제 황동규 시인이 자신이 이제 미국에 있는 버클리 대학에 교환 교수로 가게 되었는데요. 처음에 이제 미국에 건너가서는 한동안 차가 없는 상태에서 방에 갇혀 지내는 오랜 시간 동안의 외로움의 시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족을 떠나서 낯선 이국 땅에 차도 없이 그냥 매일매일 방콕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외로운지, 뼈저리게 외로운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느낌이 있었다라고 하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어떠한 계기를 통하여서 그 사람 안에 있었던 외로움이 해결되어져서 외로움이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니게 되어지는 그러한 순간이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상하게 분명 지금 혼자 있는데 외로움이 외로움으로 느껴지지 않는 순간 나의 외로움 가운데 빛이 비추어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이 시인이 이 모습을, 이러한 상태를 조금 글이나 말로 표현하고 싶은데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딱히 떠오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외로움인데 외롭지 않고 외로움에 환하게 빛이 비추어지는 모습을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서 이분의 직업이 시인이니까 새로운 말을 만들어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외로움 가운데 빛이 내려앉고 외로움이 환해지고 따뜻한 외로움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홀로움이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냈죠. 홀로움. 더 이상 외로움이 외로움으로 느껴지지 않고 무엇인가 강한 그러한 빛이 비추어지는 모습을 홀로움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본문 말씀 속에 야곱의 이야기를 쭉 읽어가면서 이 홀로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모든 사람들 다 떠나버렸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홀로 남겨진 야곱. 하지만 야곱은 강물에 비치고 있는 자신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었고,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보시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내가 야곱입니다, 그 가면을 벗어던지고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어질 때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외로움은 사라지고 홀로움의 은혜, 분이엘의 아침에 설 수 있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다음에 29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29절 말씀에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29절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거기서 야곱을 축복한지라. 이제 더 이상 에서의 축복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장자의 축복이 아니라 야곱을 향하신 축복이 그 자리에서 펼쳐지고 명령되어지는 모습, 정말 창세기가 말해주고 싶었던 축복. 그래서 여자의 후손의 씨앗이 준비되어지고 그 길이 예비되어지는 창세기가 말하는 본질적인 축복이 비로소 그 자리 속에서 지금 야곱이 자신의 이름을 대답하고 하나님의 질문을 통하여서 정체성을 회복하는, 자신을 직면하게 되어지는 그 자리 속에서 진정한 야곱의 축복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로 복을 빌어 주었는데, 저는 그 복의 내용이 오늘 야곱이 받았던 그 축복의 내용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한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텐데, 여러분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심으로 2025년도 새해 문을 활짝 여실 수 있는 우리 영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만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 인사는요, 생각해 보시면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새해가 지나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인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꾸자꾸 많이 활용해야 하는데요, 다시 한번 주변에 계신 분들을 보시면서 야곱의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시 한 번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이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야복강을 건너서 분이엘의 아침을 마주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나 자신을 마주하는 직면의 모습도 필요하지만 이것보다 조금 더 본질적이고 조금 더 근원적인 만남이 필요한데, 또 한 가지의 만남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대면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가운데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 브니엘의 아침인데, 여러분, 브니엘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다라고 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죠. 제가 조금 전에 29절 말씀 마지막에 거기에서 비로소 야곱을 축복한지라라고 하는 것으로 29절 말씀이 맞춰졌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야곱을 향한 본질적인 축복의 내용이 무엇인가 30절 말씀과 연결해 보시면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고 그 얼굴빛 아래에 거하는 것이 야곱에게 선포되었던 축복의 본질이다라고 우리는 연결해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야곱의 축복을 생각할 때 야곱에게 자식이 많았던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가축들이 번성하는 모습이, 넓은 땅을 소유하는 것이, 금과 은과 폐물들이 가득히 얻어지는 것이 야곱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29절 말씀 이전에 이미 야곱이 소유하고 경험했었던 것들이고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는 야곱이 강을 건널 수 없었고 브니엘의 아침을 마주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역시 새해를 시작하면서 성도님들에게 새해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여쭤본다면 많은 분들이 내 새해에는 돈을 좀 많이 벌고 싶습니다. 성공하고 싶고, 진급도 하고 싶고, 취업도 하고 싶고,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비즈니스의 매출이 2배로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성실로 먹을거리를 삼는 자들에게 놀랍고 기이한 일들 준비하시고 행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한 해의 소원보다 보다 궁극적이고 보다 본질적인 축복의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야곱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이 진정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 속에 이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어지자 그 다음에 야곱에게 어떠한 힘과 능력이 생겼을까요? 야곱이 브니엘의 아침을 마주하고 난 다음에 어떠한 길을 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놀랍게도 야곱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게 되어지자 그 다음에 형 에서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한 장 넘어가셔서 33장 1절 말씀 보시면, 33장 1절에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33장은 시작하죠.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기는 했지만 야곱에게 주어진 환경과 어려움과 문제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함으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고, 그리고 야복강이 브니엘로 바뀌고, 하나님 홀로 외로이 있었던 그 고독한 밤이 새로운 아침으로 바뀌기는 했지만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끔찍도 하지 않는 그런 현실 가운데 있죠. 그래서 그 에서가 보냈던 400명의 군사가 멈춘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야곱을 향하여서 달려오고 있는 그러한 모습, 주변의 환경과 여건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변화된 모습이 없죠. 여러분, 그런데 이 중에서 바뀐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딱 한 가지가 새로워졌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그 문제와 그 어려움을 대하는 야곱의 태도와 야곱의 방식과 야곱의 생각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면 3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가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라고 말하죠.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은요, 이전까지만 해도, 지난 밤까지만 해도 야곱의 태도는 어떠했는가 하면 그 직면하고 있는 그 현실을 외면하고 회피하고 싶어서 먼저 물건부터 보내고, 그 다음에 사람들 보내고, 그 다음에 가족들 보내고, 본인은 끝까지 남아서 건너가지 못한 채 우물쭈물하고 있는 모습, 그애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과 어려움을 부정하고 싶고 멀리하고 싶고 회피하고 싶었던 야곱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의 아침을 경험하게 되어지자 그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주어진 환경은 바뀌지 않았고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으며 400명의 군사는 여전히 야곱을 향하여 달려오고 있었는데 야곱에게 바뀐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가족을 일렬로 쭉 세우고 난 다음에 야곱이 어디에 서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제일 끝에서 눈치 보면서 우물쭈물 서 있는 야곱이 아니라 말씀은요,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야곱은 가장 앞에 서서 주어진 현실과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맞서며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앞에 에서를 향하여서 7번 절하며 자신의 목을 형님의 칼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새로운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형에게 무릎 꿇기 싫어서 도망친 것이었고 형의 얼굴 보고 싶지 않아서 20년 동안 떠났던 것이며 형의 칼에 죽고 싶지 않아서 계속해서 자신의 머리와 자신의 방법을 추구했었던 그 야곱의 인생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분이엘의 아침을 맛보게 되어지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자, 야곱은 자신의 생명과 목숨과 재산과 자존심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형 앞에 무릎을 꿇고 목을 내어놓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십시오. 당장 형 에서가 칼을 뽑아서 이 야곱의 목을 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달려오던 그 에서가 동생을 활칵 안으면서 목을 어금 맞추며 인사를 하고 서로 축복하며 엉엉 우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임하셨던, 야곱에게 임했던 그 은혜가 지금 에서에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고, 꼼짝달싹할 수 없었던 사방이 꽉 막힌 문제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얼굴이 임하게 되어질 때 해결되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를 봐야 하는 현장이었는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현장이 되었고, 목에 칼을 겨누는 그러한 사건이 목을 어긋 맞추는 사건이 되어졌으며, 주먹으로 치고받고 싸워야 되는 불화의 일이 서로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는 화평의 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야곱은요, 아주 멋진 고백을 우리에게 선포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33장 10절의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야곱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 형님 앞에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야곱이 분이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게 되어지자,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자 형님 에서의 얼굴을 보게 되어질 수 있는 용기가 생겼고, 형님 에서의 얼굴을 보게 되어지자 그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비추어지는 그러한 구조. 그러자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10절 말씀을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읽으면, 야, 야곱 아부를 떨어도 어떻게 이렇게 과하게 아부를 떨 수 있는가?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약간 느낌이 군대에서 고참과 선임은 하나님과 동기동창이십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집사님의 얼굴을 보니까, 권사님의 얼굴을 보니까, 아이고 장로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약간 아부성의 말과 립서비스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의 야곱의 고백은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문화와 세계관에 의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는 그냥 죽는 것,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이 그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인간은 없기에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죽는 것이 그 당시의 세계관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았던 것이고,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이기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자 야곱이 깨달은 것 아닐까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았는데 에서 형의 얼굴을 보는 날, 내가 죽는 제삿날이 아니라 그날은 화해와 용서와 평화가 이루어지는 치유의 날이 되겠구나,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에서 앞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그 담대함에 이끌려서 형 에서 앞에 설 수 있었고, 형이 자신을 끌어안고 우는 모습을 보면서 그 형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오버랩되어지는 모습. 그러자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전 이러한 독특한 구조가 오늘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크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에서의 얼굴을 볼 수 있고, 에서의 얼굴을 보고 나니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는 이러한 구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새해를 출발하면서 하나님의 관계가 먼저 해결되어져야지 출발이고요, 이것이 해결되어져야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성되어진다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새롭게 2025년도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 대한 전망은 어떠시고 예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한 해의 삶, 희망적이고 소망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으십니까? 우리가 해돋이를 보면서 새로운 다짐을 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힘들고 녹록지 않고 여러 가지 변화되지 않는 꽉 막힌 문제와 어려움의 투성이가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새해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지난주부터 쌓여왔었던, 지난해부터 쌓여져 있었던 중과 부적의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여건이 1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있는 내가 바뀌고,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충만케 되어지게 될 때 우리는 넉넉히 이 변하지 않는 현실을 하나하나 풀어갈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내가 도저히 만나고 싶지 않고 도저히 마주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내가 정말 외면하고 다 던져버리고 끊어버리고 싶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감당할 수 없는 큰 그러한 장애물이 여러분의 삶을 꽉 누르고 있으십니까? 도저히 바뀔 것 같지 않은 딱딱한 현실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셨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은 그럴지라도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무엇보다도 야곱에게 주신 축복,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고 그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은 새해가 오면이라고 하는 나해철 시인의 시를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새해가 오면 배꼽을 드러내놓고 뛰노는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해 주소서. 건강한 가슴이 상한 것들을 이길 수 있게 해 주시고 때때로 꽃이 되게 해 주소서. 이 땅의 사람들이 서로 섞여 하나 되어 제 살이 아픔으로 누구건 내려치지 않게 해 주소서. 수풀과 잡목잎, 깨끗한 새벽과 바람처럼 새해가 오면 끝까지 부끄럽지 않게 해 주소서. 아이들과 꽃, 구름과 별, 풀과 나무, 착한 짐승들에게.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어떠한 결심을 하셨습니까? 소망하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한 해의 삶이 부끄럽지 않은 삶을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꽃 앞에서, 구름과 별과 풀과 나무와 착한 짐승들 앞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나의 모습을 깊이 바라보시는 직면의 은혜가 있으시고, 우리 가운데 얼굴로 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서 새롭게 출발하는 2025년도 새해 첫 주일이 분이엘의 아침에 은총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